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은 말을 늦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아버지 돌고래 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충청도 사람이 말을 그렇게 늦게 할까요? 충청도 말이 늦을까요? 제가 한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표준말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말을 경상도 사람들은 죽었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라도 말로는 죽었단께요 이렇게 말하지. 충청도 말로는 가슈 그렇습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표준말로는 괜찮습니다 이런 말. 경상도 말로는 아이라예. 전라도 말로는 됐으라우. 충청도 말로는 대슈. 아나운서 시험을 치려면 발음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나운서 시험 치기 위해서 발음 연습하는 이 발음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이 말을 충청도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깡겨 깡겨. 한국 사회가 자기의 처지를 뛰어넘어 잘 살아지기 어려운 신분 계급 사회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듯하여서 걱정이 됩니다. 아주 부자 부모님을 두었거나 아주 높은 사람 부모님을 둔 청년들은 예외이겠습니다만 평범한 부모를 둔 청년들의 출세길이 막막하여서 이 청년들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두가 잘 살아보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밤낮으로 노력하기도 하고 또 억지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굴복하고 아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듯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옛날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원주민들은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그 나라를 초기 정복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수탈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본래 가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난하던 옛날에 어린아이들은 마당에서 또는 길에서 또는 밭에서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그 돌멩이 중에서 예쁜 돌멩이를 골라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붉은스름한 돌멩이, 푸르스름한 돌멩이, 노르스름한 돌멩이 이런 예쁜 돌멩이를 가지고 공기놀이하고 놀았는데 나중에 그 정복한 사람들이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그 돌멩이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돌멩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돌멩이는
에메랄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들이었답니다. 집 마당에 또는 밭에 엄청난 보석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여서 이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 가치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못 살고 그것이 본래 존재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잘 살도록 영광스럽게 충만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잘 살까요? 겉멋술수, 밤낮으로 노력하고 억지를 쓰고 전쟁하고 이래서 잘 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그 존재 가치를 선포한 말씀, 너희는 세상에게 얻어먹고서야 비로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세상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충만케 하는 교회의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충만인가?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아직도 모자라고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남에게 충만하게 나누어 주기는커녕 나도 부족하고 모자라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 역시 우리가 충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기점으로 하여서 네 강이 사방으로 흘러내립니다. 비손과 기혼과 힛데겔과 유브라데 네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온 세상을 촉촉하게 충만하게 만드는 그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즉 이 에덴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너는 이 에덴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본래 세상을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 창조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이 에덴,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말씀이 에스겔 47장에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인데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내가 이 충만을 회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뭡니까? 성전 동쪽 문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 올라와서 동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 생수의 강이 동쪽으로 흘러내려가면서 가면서 점점 풍성한 강이 됩니다. 그리고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이 막 솟아 올라옵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있는 바다가 되고 그 강물에는 고기가 아주 많이 팔딱거리고 고기가 많이 있는 죽은 바다가 산 바다로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가에는 나무가 쭉 들어섰는데 그 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과실수가 들어서고 그 이파리는 만민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똑같은 환상을 사도 요한이 똑같은 환상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는데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에서 생수가 솟아 올라와서 그 생수의 강이 세상을 향하여서 흘러가는 환상을 봅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처음에는 발목만큼 차고 그 다음에 허리만큼 차고 그 다음에는 능히 건너갈 수 없을 만큼 강이 풍성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이 소생하고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그 생명나무는 12달 각 달마다 각각의 과실을 맺는 그런 과실수이고 그 생명나무의 이파리는 만민을 통치하는 치료약으로 사용되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세상을 충만케 하는 충만을 주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충만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세상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플레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속에서 자꾸 솟아 올라와서 출렁출렁 넘치기 직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어서 나누어 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충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교회는 본래의 존재가 충만이어서 세상에게 얻어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에게 복과 생명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이렇게 충만케 하는 충만인데 지금은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충만케 하는 충만을 잃어버렸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어째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여서 자신이 선악을 결정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데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아담과 하와 자기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을 잃어버리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을 잃어버리면 축복의 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스스로 생존하고 스스로 에덴을 만들어가야 하는 각박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아담에게,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에덴 회복을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에덴 회복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이 말씀이 곧 언약의 말씀이고 계속하여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율법과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언과 묵시를 보여주시고 계속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언약의 실현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관계 회복과 신분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면 충만케 하는 충만을 회복하는 핵심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충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쭉 우리가 읽어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복의 근원됨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찬송하는 성령의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알고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관계를 맺어야 존재 회복이 실현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와 만물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일 때에 비로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교회, 만물, 이 관계 맺음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뭡니까? 머리이십니다. 즉 재판자이시며 왕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 이것이 온전하게 될 때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관계 설정을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온전한 관계 맺음을 맺겠습니까? 그것은 허락된 성전과 예배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임을 알고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수의 샘이며 복의 근원됨을 허락받은 충만케 하는 충만이 된 교회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믿음을 유보하면서라도 세상 앞에 굴복하여 타협함으로 축복의 샘을 잃어버리는 아담의 실수를 우리는 더 이상 반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복하는 참 예배의 성도가 되어서 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의 생명수를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다함없는 풍성함으로 나누어 주는 복과 생명의 공급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 장 읽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